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계시록에는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생물 중에서 얼굴이 어떠냐, 내 생물의 얼굴이 무엇처럼 생겼느냐 하는 얼굴을 여기에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은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사자 같다 그랬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랬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다 그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같다라는 것은 사자는 아닌데 사자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 생물의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아닌데 송아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졌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내 얼굴의 요 실상은 아니지만은 그런 특성을 가진 요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자라. 네 생물은 몸에 무엇이 붙어 있다 했습니까? 날개가 붙어 있다 했습니다. 날개와 관련해서 이 네 가지를 해석을 해야 그게 맥락에 맞는 해석이요. 그냥 네 가지로 성경에 네 가지는 이럴 것이라 하고 네 가지라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걸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버리면 날개와 상관없이 그냥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때도 여기에 날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을, 또 상징된 얼굴을 해석을 해야 그것이 논지에 맞는 겁니다. 맥락에 맞는 겁니다. 그냥 네 가지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일보다는 날개는 무엇인가? 이 날개의 뜻은 무엇인가? 날개는 뭐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붙들고 이걸 착안해서 이 네 가지 면을 살피는 것이 바른 순서요. 그러니까 이 날개는 용도가 뭡니까? 나는 용도가 있고 접는 용도가 있다. 날개를 접을 때는 자기 얼굴과 자기의 발을 가리는 용도요. 접을 때는, 즉 설 때는 가리는 용도요. 그러나 펼 때는 날 때의 용도요. 날 때는 어떻게 나느냐? 이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나는데 그 날 때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무엇을 향하여 날아가느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향하여 날아가야 됩니까? 이 네 생물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날아간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날아가는 첫 번째는 방향. 어디로 날아가느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 지금 요 네 생물은 날개 달린 요 네 생물이 날아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네 가지 요 면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네 가지 면, 이 면을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있고 네 가지 면에 잃어버린 양이 지금 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 네 가지 면에 잃어버린 양을 눈으로 확인하고 온 몸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 눈을 가지고 내 생물이 그를 발견하고 그 날개를 가지고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잃어버린 양은 어떤 잃어버린 양이냐? 그것을 여기에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을 하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하는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네 가지면, 잃어버린 양이 네 가지면, 보통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니까 이것 네 개니까 이 내 얼굴이나 내 생물의 얼굴이나 사복음서나 네 가지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종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인성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은 신성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면을 가지고 여기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이 속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또 그를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에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하나의 그 동물의 그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동물의 특성을 사자는 싸울 때 담대하게 싸운다 해서 신은 성도의 담대성을 가지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말하기로 무엇이랬죠? 잠깐만요. 그게 소 같은 신앙은 충성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하나는 사람 같은 신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했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은 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신령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 각기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날아가는 날개 달린 이 생물은 무엇을 향하여 나가느냐? 잃어버린 양의 네 가지 면을 오늘 여기에 증가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첫째는 송아지 같다, 소와 같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소와 같다 그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송아지 같다, 내나 같은 겁니다. 소와 같다는 것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잃어버린 양 중에서 소는 유일하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사장이 제물로 쓸 수 있는 이 제물입니다. 제물. 소는 제물로 썼습니다. 사자나 사람이나 독수리는 제물로 쓰지 않습니다. 제물로 쓴다는 때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제사는 속죄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속죄제가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 속죄제 중에서도 제일 위가 되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것, 이럴 때 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소는 뭐냐? 송아지 같고 소와 같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니까 사람이 속죄를 받아야 될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날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다. 이 죄인들에 나아가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 날개의 목적이다. 날개 달린 자의 목적이다. 복음 전한 자의 목적이다. 죄인이 어디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죄인들, 멸망 중에 있는 그 죄인을 향하여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는 이런 선지자가 되고 이런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는 어디서 지금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양을 향하여, 죄를 지은 그 양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면을 가르쳐서 여기에 소라, 송아지라 하는 이 송아지 같고 소와 같은 이 제물이 될 만한 그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잃어버린 양, 죄인 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렇게 날개짓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오신 것은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송아지는 죄인으로, 잃어버린 양 중에서 죄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자 같고, 이 사자는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왕이요. 아주 이거는 사자는 한번 물면 바로 모든 것, 어떤 짐승에도 다 꺾어버립니다. 뼈를 다 부숴버립니다. 또 날쌘이는 또 얼마나 날쌘지. 그래서 모든 정글의 맹왕이라 할 만큼 그만큼 싸움에 능한 것이 사자요. 자, 우리 신앙에서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싸워서 꺾어 물어 죽이고 자기가 승리해야 될 이런 대상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 이제는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또 만납니다. 그때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랬습니다. 자, 죄와 싸우지 못하고 항상 죄에게 지는 그런 잃어버린 성도를 가르쳐서 여기에 사자 같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사자 같고 한 것은 거룩한 행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자라 그럽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한 자라 그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자, 이것이 잃어버린 양 중에 두 번째 사자 같은 그런 얼굴이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얼굴이 사람 같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중에 사람 같은 그런 얼굴이 있다.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의라 그럽니다. 의.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의인되게 하는 것. 또 말하자면, 성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등잔대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것. 이 의인 되는 것. 의인이 안 됐다. 즉,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안 된 것을 가르쳐서 잃어버린 양 중에 의인이 아닌 자, 불의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의가 없는 사람들, 이것이 잃어버린 양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땅을 치고 올라갑니다. 땅에 거하지 않고 공중에서 사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하늘에서 사는 것이 독수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이것이 날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 그럼 누군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 인간 중심,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인 이것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잃어버린 그 양의 네 번째 양이라. 그 양을 향하여 날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요 네 가지로, 첫째는 소는 죄인들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사자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고, 또 사람은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의의가 없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을 가르치고, 또 독수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이게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잃어버린 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날개를 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뭐냐? 첫째는 죄인이요,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 없는 자요, 세 번째는 의가 없는 자요, 네 번째는 선이 없고 악이 있는 자요. 이건 성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성전 구조에서도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했고, 또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이 기록 순서도 다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굴, 내 생물의 얼굴이 각각 흩어져서 무슨 이렇게 기준 없이 된 것 같아도 그 속을 보면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죄에서 회개했으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 다른 사람을 단지 복음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인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세 번째 요 잃어버린 양이라.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악한 자가 되는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고통 중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으면서 울고 있는 이 어린 양이라. 요 네 가지 면을 가진 자가 어린 양이라, 잃어버린 양이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날개를 가져야 됩니다. 너 날개짓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의 길이요, 사도의 길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데가 사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요, 계명을 전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 사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받고 선지의 복음을 받아서, 즉 대속을 믿고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선지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이 날개를 가진 내 생물이라. 날개를 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요 내 생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냐 하는 것을 여기에 생물의 얼굴을 가지고 이런 자를 찾아다니라, 이런 잃어버린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내 생물의 각각 얼굴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의 그것을 상징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죄인이요, 송아지 갖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가르치고, 이 죄인들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 첫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죄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행실이 없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늘 죄와 죄에게 지는 이런 패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양. 거룩이 없는 이런 잃어버린 양.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죄에서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죄와 항상 싸워서 또 지고 또 지고, 그런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것이 복음운동이요. 이 복음운동을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는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입니다. 죄와 싸울 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죄에서 다 굴복을 해버리는, 이것이 잃어버린 양 중에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는 불의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신앙은 잃어버린 양에 해당됩니다.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의 얼굴 갖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을 구원한다고 수고는 하고 힘을 쓰지만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악한 자가 잃어버린 양이라. 이 네 가지 잃어버린 양의 네 가지 면을, 우리가 네 가지 종류를 각각 생물의 하나씩 얼굴을 거기다가 보여줍니다. 네 생물이 각각, 하나는 사자 얼굴이고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 얼굴이다. 각각 다른 그런 네 생물의 얼굴로 보여줬는데, 여기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거기에도 그 얼굴의 모양은, 네 생물의 얼굴의 모양은 각각 하나씩의 얼굴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각각 하나씩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독수리 얼굴을 가진 생물 하나 있고, 사자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고, 송아지 사람 각각 하나씩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얼굴은 한 생물 안에 네 가지 면의 얼굴을 다 가졌습니다. 동서남북에, 동쪽에서 보면 사자 얼굴이고, 서쪽에서 보면 또 사람 얼굴이고, 또 남쪽에서 보면 독수리 얼굴이고, 또 북쪽에서 보면 소의 얼굴이고, 이렇게 각각 네 면이 한 생물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곧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내 생물의 얼굴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도, 한 사람 안에는 네 가지 면에 그 면을 다 갖추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요. 또 계시록에 있는
요 네 가지는 복음을 받을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에게 각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면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 생물을 말했고 내 얼굴을 말했는데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 안에 네 가지 면이 다 통합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각각 생물마다 한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네 가지 종류의 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에스겔에서 있는 한 얼굴 안에는 네 가지 얼굴이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이 네 가지 면에 이것을 다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너가 지금 이런 사람의 얼굴을 하지 못하고 사자의 얼굴을 하지 못하고 소의 얼굴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너가 죄인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너가 의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안에부터 먼저 네 가지 면을 다 갖춰라. 이것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있는 네 가지 얼굴을 말하고 이 계시록에서는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라, 즉 잃어버린 양 네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도 자세히 보면 이런 각도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생활의 여러 면을 이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얼굴, 예수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얼굴, 이것이 좀 차이가 있도록 한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한 생물마다 한 얼굴을 가졌고,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의 네 가지 얼굴을 가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선지자로서의 네 가지 이런 얼굴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잃어버린 양의 네 가지 양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